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요.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 왕을 향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기말고사 시험 칠 때 시험 끝나고 서로 자기가 쓴 답을 맞춰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8번 문제 답이 긴가민가 해서 사지선다 중에서 3번하고 4번 중에 고민하다가 4번을 찍었는데 이거 답이 맞냐? 근데 알고 보니까 답이 2번이어가지고 애초부터 틀린 답을 놓고 고민했던 것 때문에 아주 멋쩍었던 적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왕들의 고민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애굽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그 걱정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살룸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제 애굽에게 포로로 잡혀서 고초를 겪고 있고, 또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가 바벨론에게 당할 판입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할까? 어느 국제 정세의 흐름을 탈지, 어느 정권의 흐름을 탈지를 살피는 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 거기에는 답이 없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하나님의 답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 붙을지 고민할 시간에 네 할 일을 해라, 그리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자 없게 해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한 복지 정책과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뇌물 없이 올바른 법 집행을 좀 실시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이 일은 대단한 일도 박수 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런데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어느 쪽이 힘센가를 살펴가지고 힘센 쪽에 붙어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꼼수나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나라 일뿐 아니라 개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한 자리 얻어볼까, 재물 좀 모아볼까, 그렇게 궁리할 시간에 마땅히 네 할 일을 해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내 할 일이 뭘까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에게 자상하고 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빠로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안위를 돌아보고 때때로 챙기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자리 잡아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근무 시간과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할 일에만 집중하면 머리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돕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신경 쓰고 여기에 맞추고 저기 맞추다가 정작 가랭이 찢어지고 내 삶은 없어지고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들 팽개쳐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아서
약한 자를 돕고 나로 인해 누군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살피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보너스로 다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한결같은 분이시라 자기 백성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하는 부분에 여기 밑줄 한번 쫙 끊어오십시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내 말을 준행해라. 이건 창세기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에도 모세와 여호수아 신명기를 주신 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에도 열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홍수 시대를 지나 소돔과 고모라,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대충 봐주거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빠 말, 엄마 말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지가 않죠. 내 말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이성을 사귀려고 하는 마음은 잘 안 생깁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부족하지만 내 말을 존중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과 사귀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윗을 아끼셨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는 유다 왕들을 귀하게 봤습니다. 6절에 유다 왕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여러분 길르앗에는 값비싼 향료가 나오고 레바논에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무가 아주 목재가 나옵니다. 가치가 남다른 장소예요. 그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잇는 유다 왕들과 그 집을 굉장히 가치롭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중한 관계일수록 서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은 유다 왕들에게 아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하는데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짝사랑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련히 끊으시고 약속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유다 왕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벌은 명백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리고 8, 9절에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열왕기상 9장 5절에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되었을 때에 이때 이미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한 반복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열왕기상 9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본문 5절과 또 8절 9절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자, 지금부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 민족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는고 라고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긴 까닭이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미 열왕기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역사의 반복이죠. 역사의 반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이 있고 말씀을 버리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거든요. 이게 말씀 떠나면 아무리 세계 정세에 밝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윤리적으로 흠 없이 살고 법 없이 살 사람이 되어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입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심판의 칼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말씀을 버린 자는 망한다는 단순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재미가 없어, 잠이 와. 그래도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살려면 읽어야죠. 살리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단순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버린 자에게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세계 정세의 흐름에 편승할까? 어떻게 하면 힘센 사람들과 함께 붙어서 한 자리 차지할까? 그런 세상 논리와 세상 원리를 따라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약삭빠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답을 찾아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인생이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늘 복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 기도 드립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또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성도들의 삶으로 전도하고 구제 섬김을 통한 영혼구원의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도록 9월 한 달은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문화축제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는
매 주일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24일 새생명 초청 D-Day에는 또 우리가 작정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작정한 성도들의 이름을 놓고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기도합니다. 주여